남편은 바람나고 시어머니는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린 두 아들과 반지하 월세방에서 쫓겨날 날만 기다리던 임채순 보살님. 라면 한 그릇 먹을 돈도 없어 눈물로 배를 채웠던 그녀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5년 뒤 그녀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건물주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녀를 쫓아냈던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죠. 도대체 1월에 무엇을 했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웃집 할머니가 몰래 알려준 돈 복 터지는 1월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면서도 이렇게 시간 내어 찾아와 주시는 보살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1월에 집에 두면 1년 내내 재물운이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보살님도 아, 이거였구나 하실 겁니다. 보살님 서울 관악구에 임채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21년 당시 47살이었습니다. 어렵게 대학 나오고 28배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잘생기고 말도 잘했습니다. 여보, 나만 믿어. 내가 잘할게. 그 말에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사람 겉모습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임채순 보살님이 딱 그 경우였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3년 만에 바람이 났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빠서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임채순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새 왜 이렇게 늦어?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 바쁘다니까 왜 이래 진짜. 그때 임채순 보살님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예전 남편은 미안해 여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짜증부터 냅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서 구겨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임채순 보살님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 다른 여자 만나. 미안한데 우리 정리하자. 보살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임채순 보살님은 귀가 멍멍해졌다고 합니다.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리하자고? 애들은 어떻게 하고?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들은 내가 키워. 나는 새 출발하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1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임채순 보살님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집 딸 만날 수 있었는데 결혼식 날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따뜻한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한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임채순 보살님은 속으로 시어머니가 말려주시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그래, 잘 됐어. 네가 살림을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핀 거야. 당장 나가. 보살님,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아들이 바람피운 건데 며느리 탓을 한 겁니다. 임채순 보살님은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는데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첫째 딸이 13살, 둘째 아들이 11살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임채순 보살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는 재혼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새 모자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나서 임채순 보살님은 화장실에 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는데 어깨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보살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소리내서 울면 아이들이 깰까봐 손으로 입 막고 우는 그런 밤. 자식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며칠 후 간신히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반지하라 햇빛이 안 들어와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사람들 발만 보였습니다. 첫날 밤 아이들 재우고 나서 임채순 보살님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서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짠지 눈물이 짠지 모르겠더라고요. 면발이 목에 걸려서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가, 괜찮아? 우는 소리 들려서 옆방에 사시는 김말자 할머니였습니다. 72살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임채순 보살님은 순간 울음이 확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그냥 눈물이 난 겁니다. 그동안 누구한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거든요. 김말자 할머니가 임채순 보살님을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아가,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임채순 보살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바람, 시어머니 구박, 쫓겨난 일, 갈 곳 없는 것 말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코끼리 울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김말자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나도 그랬어. 나도 젊을 때 똑같았어. 할머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35에 남편한테 쫓겨났어.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해서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었어. 그때 죽고 싶었어. 임채순 보살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인자하게 웃으시는 할머니가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이거 하나만 해봐. 보살님, 여기서 잠깐. 지금 듣고 계신 보살님도 혹시 힘든 일 겪고 계시진 않으세요? 사는 게 막막하고 돈은 없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김말자 할머니가 알려준 그것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김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 1월 초에 이걸 해봐. 첫 번째, 묵은 것 다 버려라. 1년 넘게 안 입은 옷, 깨진 그릇, 고장난 물건 다 버려라. 묵은 게 있으면 새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두 번째, 현관을 깨끗이 해라. 복은 현관으로 들어온다. 신발은 가지런히 놓고 현관에 노란 꽃을 한 송이 둬라. 노란색은 재물의 색이다. 세 번째, 부엌 쌀통을 가득 채워라. 쌀은 풍요의 상징이다. 쌀통이 비어 있으면 복이 달아난다. 네 번째, 깨진 거울 절대 두지 마라. 깨진 거울은 깨진 운을 부른다. 거울이 깨졌으면 바로 버리고 새 거울을 사라. 다섯 번째, 1월 초에 집 안 구석구석 소금물로 닦아라. 소금은 액을 막는다. 특히 현관과 화장실을 깨끗이 해라. 김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이게 뭔 소용인가 싶었지. 근데 막다른 골목에서 할 게 이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했는데 진짜 바뀌더라고. 임채순 보살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미신 같았습니다. 청소한다고 돈이 생기나? 꽃 놓는다고 복이 오나? 그런데 할머니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가, 이게 진짜 효과 있는 이유가 있어. 집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돼. 마음이 정리되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면 기회가 보여. 그래서 복이 들어오는 거야.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임채순 보살님은 그의 겨울을 힘겹게 보냈습니다. 식당 설거지 알바, 마트 진열 알바, 새벽 청소 알바 3개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임채순 보살님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혼자 일어나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묵은 것부터 정리했습니다. 이불장을 열었더니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찢어버릴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이들 아빠니까 대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헌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준 옷이 나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것도 못 입냐며 던지듯 줬던 옷 그 옷을 보니까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버리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깨진 화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왜 버려? 새 거 사줄게. 없는 돈에 작은 화분을 샀습니다. 노란 국화를 사서 현관에 뒀습니다. 쌀통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쌀 5kg를 샀습니다. 그달 식비에서 무리해서 산 거였습니다. 쌀통을 가득 채우니까 왠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현관을 닦았습니다. 소금물로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끝내고 나니 반지하 방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햇빛은 안 들어왔지만 왠지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깨끗해졌다. 그 말 한마디에 임채순 보살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살님, 법구경 제21장 작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겐 지혜의 길이 없고 정진하지 않는 자에겐 고요함이 없다. 임채순 보살님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청소하면서 마음도 정리가 됐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책만 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1월 말쯤이었습니다. 임채순 보살님이 알바하던 식당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채순아, 옆에 분식집 할머니가 가게 넘긴다는데 너 관심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식집은 동네에서 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못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 돈이 없는데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권리금 안 받으신대. 너 성실하니까 그냥 넘겨주겠다고. 임채순 보살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리금 없이 가게를 넘겨준다고? 그런 일이 있나? 그 분식집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 나도 젊을 때 힘들었어. 그때 누가 도와줬거든. 나도 누군가한테 베풀고 싶었어. 내가 착하게 일하는 거 봤어. 그래서 너한테 주고 싶어. 임채순 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말했습니다. 보살님 어떠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월에 집을 정리한 게 단순히 청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고 새 시작을 다짐한 거예요. 그 마음이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임채순 보살님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친정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믿는 첫걸음이 1월의 청소였던 겁니다. 보살님, 여기서 잠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부산 사하구에 전말래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살이 막 넘은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남기고 도망갔습니다. 혼자서 빚 갚으며 아이 둘 키웠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1월에 특별한 걸 했습니다. 집 정리하다가 현관 거울을 닦았는데 거울 뒤에서 봉투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까 보험증권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입해두고 잊어버린 보험 확인해 보니까 해지 환급금이 8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전말래 보살님은 그 돈으로 밀린 이자 갚고 아이 학원비 내고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1월에 청소 안 했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거울 뒤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보살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보입니다. 묵은 것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청소하면 나타납니다.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복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임채순 보살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분식집을 인수한 임채순 보살님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떡볶이 맛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 지나니까 점심때 줄을 섰습니다. 임채순 보살님은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 떡볶이 양념 연구를 했습니다. 더 맛있게, 더 특별하게. 1년이 지나자 매출이 2배가 됐습니다. 2년이 지나자 옆 가게가 비어서 확장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직원을 2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던 해, 임채순 보살님은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끼고 산 거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보살님 반지하에서 라면 먹으며 울던 분이 건물주가 됐습니다. 5년 만에요. 기적 같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왔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임채순 보살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채순 보살님을 보더니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순아, 미안하다. 임채순 보살님은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당당하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다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여자한테 버림받았어. 돈 다 쓰고 나가버렸대. 지금 나한테 손 벌리고 있어. 그때 내가 너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임채순 보살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원망이 안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게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손을 내밀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됐어요. 시어머니를 앉히고 떡볶이 한 그릇 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떡볶이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훌쩍훌쩍 소리내면서 울었습니다. 보살님, 법구경 제1장 쌍유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임채순 보살님은 원망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임채순 보살님은 지금도 매년 1월 1일이면 반드시 집 청소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청소합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같이 합니다. 엄마, 올해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우리 집 복의 시작이야. 현관에 노란 꽃 놓고 쌀통 가득 채우고 깨진 것 없나 확인하고 그게 임채순 보살님 집안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말자 할머니, 그 이웃집 할머니는 아직도 건강하게 계십니다. 임채순 보살님은 매년 설날 떡국 끓여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립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가, 너 진짜 잘됐다.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습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에이, 운이 좋았던 거지 하셨나요? 물론 운도 있었을 겁니다. 분식집 할머니 만난 것, 그게 운이죠. 그런데 보살님, 운은 준비된 사람한테 옵니다. 임채순 보살님이 1월에 청소하지 않았으면
마음 정리가 안 됐을 겁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으면 기회가 와도 못 봤을 겁니다. 에이, 내가 무슨 가게를 했을 겁니다. 1월에 집을 정리하는 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준비입니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자, 보살님,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1월에 집에 두면 1년 내내 재물운이 따라온다는 그것들. 첫째, 노란 꽃. 현관에 노란 꽃 한 송이 두세요. 국화도 좋고 해바라기도 좋습니다. 노란색은 재물의 색입니다. 꽃이 시들면 바로 새 꽃으로 바꿔주세요. 둘째, 가득 찬 쌀통. 부엌 쌀통을 가득 채우세요. 쌀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바닥이 보이면 안 됩니다. 항상 반 이상 채워두세요. 셋째, 깨끗한 거울. 현관에 작은 거울 하나 두세요. 거울은 복을 비추고 머물게 합니다. 단 깨진 거울은 절대 안 됩니다. 깨졌으면 바로 버리세요. 넷째, 소금. 현관과 화장실을 소금물로 닦으세요. 소금은 액을 막습니다. 특히 1월 초에 한 번 꼭 닦으세요. 다섯째, 정리된 신발.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세요. 어지러운 현관은 복을 쫓아냅니다. 신발코가 밖을 향하게 놓으세요. 보살님, 이것들이 마법처럼 돈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준비하는 그 마음, 새해를 정성껏 맞이하는 그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을 닦으면 복이 드러난다. 집을 닦는 건 마음을 닦는 겁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이면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를 잡으면 복이 됩니다. 보살님, 올해 1월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한 가지만 해보세요. 현관 신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1월에 집에 두면 복이 들어오는 5가지. 노란 꽃, 가득 찬 쌀통, 깨끗한 거울, 소금, 정리된 신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매일 저와 함께 마음 닦으실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인연을 맺어주세요. 법보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최고의 공덕입니다. 보살님, 혹시 1월에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집 청소하면서 겪었던 신기한 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보살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살님. 2026년 병오년 보살님과 보살님 자녀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고맙습니다.